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1장입니다.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매우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소멸케 하는 불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과는 다른 순수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인지했습니다. 바울을 회심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빛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의 빛을 선포하신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빛을 거절하면은 번개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은 다니엘의 70제 주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온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50편에서는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충만하고 의롭도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태양 숭배를 합니다. 태양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빛과 열과 따뜻함과 성장과 조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태양은 천년 왕국에서도 그러합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영적인 조명과 빛과 열기와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비견될 상대는 지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었고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치유하는 표적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된 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수입, 가족, 사역, 환경, 친척, 교육, 직업, 심지어 건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입니다. 이 교제보다 앞서는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과 교제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주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를 끌고 시간을 차지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개척이나 학교 건물,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도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확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과 주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다툼이나 논쟁거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주께서 옳다 하지 않으시면 어떤 관계도 옳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부분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적이고 심리학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짜 상담과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에 따라 하는 얘기를 몇 시간씩 들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저술들의 50%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30%는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입니다. 이것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가증한 타락상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빛이나 어두움 둘 중 하나 가운데서 행하게 마련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절들이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4개의 조건절이 따라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등이 이어집니다.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눈을 눈 가리개 혹은 선글라스 등으로 가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피기를 거부하면은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빛이 어두움 속의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소경이 된 자들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안다고 말하나 모두가 다 소경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가지는 중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된 삶에 적용하면은 그 피는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백 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부터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 사람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피를 우리가 현재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정결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결케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들을 자백할 때 현재 시점에서 정결케 됩니다. 성경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자신들을 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나 정결케 됨이나 깨끗게 됨, 의롭게 됨, 구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서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한은 바울의 로마서를 자신 앞에 두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요한 일서가 기록되기 적어도 2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이 무지한 타락한 아담의 죄의 본성으로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 소속에서도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 안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이 기분 나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잡다한 종교들이 있기 5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을 하거나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이런 자들은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21가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들뿐만 아니라 죄인의 타고난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도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다스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는 주께서 늦게 오시면은 그리스도인을 죽일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자신을 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 성품은 절대로 성령 침례나 불이나 성화나 은혜의 두 번째 역사 이런 것 등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죄성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갈보리에서는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지금 짓는 죄들을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면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면은 고린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왜 자신의 행동을 자백했겠습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 죄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죄들을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죄를 자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20세기의 코넬리우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명백한 거짓 교리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시대에 물침례를 실행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적인 침례, 곧 한 침례가 있음을 깨닫고 난 후에도 물침례를 주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도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물침례를 준 것을 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죄들을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갈보리가 모든 죄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을 왜곡한 거짓 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차 창문들은 다 깨지고 기르던 개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녀의 짓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좋아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사셨잖아요. 오늘은 나가서 스테이크나 함께 먹도록 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죽기 일보 직전까지 흠씬 두들겨 패줄 것입니다. 더 혼내주고 그 다음에는 경찰을 불러서 아마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갈보리가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인이 죄 지을 때 징계도 안 하고 자기 기만적인 태도를 바로잡아 주지도 않으며 그 그리스도인의 자기 기만적인 태도를 단단히 바로잡고 똑바로 행동할 때까지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나 파라오, 발라암 모두 죄들을 자백하고서도 지옥으로 갔습니다. 위에 언급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때는 공의로운 근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기 전에 먼저 그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과 교제는 별개입니다. 교제는 자백이 있을 때 지속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초극단 은혜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플로리다주의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한때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 흉내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자신을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사탄 역시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다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공고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들은 이 구절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역시 이 구절들을 모두 믿지만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부정적인 진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리고 긍정적인 진리가 두 번째 나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 짓고 기도한 경험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믿기 쉽지 않은 진리임을 알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자주 짓다가 그 죄들을 자백하고 일어섰는데 여전히 죄들이 용서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신들이 죄들을 짓고 난 후 여러 해 후에도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자기가 10대, 20대 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젊었을 때의 죄들에 대해서 7, 80대에 그 대가를 치렀다고 고백하십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궁지에 몰리기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싸워도 그 육신의 가시가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그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낙담시키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소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기나긴 기도를 하는 것을 어머니가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가 그러니? 8살 된 소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밤마다 계속 기도드리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듣는 게 좀 지겨우실까 봐서 오늘은 주님께 골디록과 곰 3마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개 장수들이 개 1마리를 놓고 흥정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 개는 순종이야. 다른 사람이 저 녀석은 완전 순종이지. 저 개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아마 말을 붙일걸. 다른 개 장수가 말합니다. 그런데 벼룩이 좀 있던데.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렇지. 저 녀석이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만큼은 벼룩이 있어. 이 두 사람의 말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해 동안 염두에 두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만큼의 그런 벼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상담이나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초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배회하며 방황하다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자주 찾아올 수 있게 여러 가지 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조치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삶에 어떤 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별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여러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자백해야 합니까? 죄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나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는 흑인을 깜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죄라고 여기기도 하고 마호메트나 테레사 수녀를 욕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을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희롱하거나 히틀러나 연쇄살인범 이런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목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죄들은 굵직굵직한 죄들입니다. 그런 큰 죄들을 짓게 하는 작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서 은밀하게 느끼는 자부심과 교만, 교육이나 외모나 지능에 대한 교만, 스스로 중요하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쓴뿌리를 품는 것, 냉소적이거나 항상 이기려는 태도, 사납고 예민하고 까칠한 태도, 자신에게 관심을 끌려고 뭔가를 말하거나 행하는 것, 이성의 주의를 끌려는 욕망, 불평과 불만 토로하기, 옳은 것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것, 남몰래 잘못들을 찾아내고 비평하기, 기만적이고 은근슬쩍 넘어가기,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이 없으면 남을 돕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설교자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죄들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하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 하는 것,
정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이성을 보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서 몸을 사리는 성향. 남이 기분 상하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안갚음을 하려는 심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라고 지적하면서 자기의 생활에서는 허락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저질이거나 구두쇠이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농담을 말하고 즐기는 버릇. 특정한 사람들이나 교단이나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잘해주는 성향.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었으면 어땠을까 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주신 몫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지속적으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 가식적이거나 과장된 겸손을 보이는 것. 죄를 짓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칭송하고 칭찬해 줄까 생각하는 것. 진리를 몸서리치는 것.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곱게 봐주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옹졸함을 보이는 것. 이런 작은 죄의 목록들은 매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자들이나 많은 출석수를 자랑하는 유명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현재 근본주의자들은 영적인 깊이가 없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이 없습니다. 진리에 가난한 그들은 약골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동기들을 품고 자신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과 영화배우들처럼 경력 쌓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후에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 우상들을 섬기는 오순절파들과 육신적인 악이들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로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들은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결코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침례교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극악한 죄들을 지은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탐하고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고 간음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의 단면입니다. 말씀, the word, 대문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소문자 말씀, the words는 이런 거짓말쟁이들 안에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문자 the words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